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항상 어떻게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누가 그것을 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우리가 이 약속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에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기도의 마무리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13절은 기도에 관한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위대한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자, 주님은 여기서 너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자, 12절을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세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조금 더 세분해 보겠습니다. 자, 귀신이 하는 것을 잘 보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랬습니다. 귀신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절하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예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예의를 다 표하네요. 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했나요? 의심하지 않았나요? 의심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마귀는 분명히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죠. 자, 마귀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 날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내 삶에 개입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 테니 제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마귀가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귀와 달리 나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단지 기도를 마무리하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뢰오니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믿는 자가 아니죠. 그런 믿음은 마귀에게도 있었어요. 마귀의 믿음은 그러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다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주님이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메모지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메모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레이 목사님께, 저는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확신하는 어떤 것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로 교인으로서 30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주 확고부동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으로 봉사해왔고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장로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음 날 그 메모지를 들고 강단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회중들에게 말했다. 그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봉사하며 또한 20년 동안 교회 장로로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대가는 멸망이고 진노이며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청구할 권리와 자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의 기초 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을 발견하셨죠? 이 사람은 30년 동안 신실한 교인이었고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으로 섬겼고 20년 동안 장로로 봉사했다는 그 기초와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토레이 목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그의 신앙의 문제를 짚어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 집회를 마치자 어떤 신사가 나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실은 제가 그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봉사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이런 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가요? 주님 앞에서의 내 공로와 그리고 내 수고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내 행위의 근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을 의지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자격과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내 자격과 공로로 기도할 때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부족하고 뭔가 섬김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꾸 소심해지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께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영 엉망으로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 자, 이런 마음에 마귀도 한 몫을 하죠. 기도하려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어? 너는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교회에 가서 주변을 잘 둘러봐.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너는 어때? 너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잘 알지? 한번 다 까발려 볼까?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 같아? 큰 걸 구할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하지 마. 기도하기 전에 너 자신을 한번 보라고. 네가 어떤 사람인가 말이야.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소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격과 공로로 기도해야 한다면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나 같은 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부터 미리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위대한 약속을 묻어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자격과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변변히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가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위대한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너무 체념적인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그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분의 이름은 바로 이런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셨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담대하게 위대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셨으니 그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 딸이 어릴 때 이야기예요.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딸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대형마트에 데리고 가셨어요.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너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저희 딸이 낯선 권사님을 따라가서 뭔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권사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골라보라고 그래도 잘 못 고르는 거예요. 과자 한 봉지 들고 그거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권사님이 데리고 가면서 계속 이것도 좋아해? 이건 어때? 카트에 가득 담아서 아이와 함께 나중에 과자를 보내셨어요. 권사님이 가득 담은 과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권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권사님이 정말 바란 것은 아이가 어린이날 선물로 마음껏 좋아하는 것을 골라 담으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는데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권사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약속하시면서 정말 위대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몰라서 자꾸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 내 의를 내세우든지 아니면 체념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크고 위대한 것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올려드려진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